있습니다. 예. 아. 오케이. 차렷! 경례!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강의를 기억하십니까? 예. 다 어떻게 생각이 나세요? 제가 창세기부터 역대상하까지 그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었죠. 잠깐 복습하고 그걸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성되는 걸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이후에 여기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건넌 강이 홍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들어간 곳이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광야를 갔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이 통치 체제는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는 조직화된 시대입니까? 비조직화된 시대입니까? 비조직화된 시대예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어떤 그 왕국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그 리더십 형성이 되지 않은 때요. 사사시대, 즉 비조직화된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비조직화된 시대를 지나서 조직화된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근데 그 다윗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 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거쳐서 사무엘에서 사울을 거쳐 다윗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까지 성경에다 적용하면 이 광야까지의 이야기가 모세오경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야기는 이 사사기와 룻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가는 과도기적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이 왕권이 확립되고 조직화된 시대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 단계적 이 진행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겪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우리는 지금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아주 조직화된 이 기관과 또 교단이
지금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면 이런 조직화된 교회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사 시대처럼 성령 시대가 열려요. 즉 어떤 그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뭐 그런 어떤 직위나 그런 것들이 기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택해 쓰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쓰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조직화된 시대에서 비조직화된 시대로 가는 어떤 길목 정도에 우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조직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조직화된 시대에 여기에 끝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하늘로 갑니까? 하늘 우리가 그 사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쟁을 끝나고 하늘 광야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났던 광야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였는데 이제는 어떤 광야를 가야 돼요?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승리한 성도들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그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출애굽기 15장이었죠. 이제는 계시록 15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그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의 이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자세하게 했던 것은 룻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룻과 같은 신앙이 어느 시대에 필요하다? 사사기에 룻과 같은 룻의 시대에 있습니다. 사사기. 즉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일요일 흉령이 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을 대강 이제 훑어본 거예요. 저는 제 강의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쟁투의 큰 강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에덴에서 시작해서 모세오경에서 시작해서 지금 역대 상하의 끝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권이 성립되고 그 왕들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어요. 역대 상하의 끝부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걸로 시작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있어 이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예루살렘이며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 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예워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떤 책이 시작되냐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자, 그 다니엘서가 1장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개, 12장이 이 다니엘서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사건과 정확하게 교차하여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사건이 계시록 12, 13,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2, 13, 또 계시록 14장. 이 사건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 12장까지 사건과 교차하여 짝을 이루고 있어요. 계시록 12, 13, 14장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일요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요일 혁명 맞죠? 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예언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 예언은 맨 처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적용이 되었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에워싸는 바로 일요일 혁명,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 13, 14장 바로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입니다. 이건 역사예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두 부분이 계시록 12, 13장인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시록 14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좀 한번 봐주세요.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가 안 막힙니까? 귀가 안 막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게 정말 맞다면 어떻게 다니엘서의 그 내용과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교차,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과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계시록의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 13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연합의 성질이 다니엘서에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세한 그 흥망성쇠는 다니엘서에 그대로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맞다면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짝이 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요한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진짜 맞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서의 이 내용과
계시록이 22장까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장이 12, 13, 14장이에요. 계시록의 핵심으로 이 다니엘서가 교차 구조를 이루면서 이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외쳐야 될 기별과 우리의 살아가야 될 자세와 태도를 과거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의 기가 막힌 교차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내용은 훤하게 그려지게 돼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사건들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계시록 12장, 13장의 짐승의 삼중 연합과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요? 왕의 진미를 먹도록 특별한 배려를 얻습니다. 특별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서 거기에 못 껴서 한인 이 특수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포로 신분에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왕의 짐 대신 물과 채소로 열흘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빛나는 얼굴이 그들의 그 주장을 이제 지지해가지고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한 얘기가 이게 다니엘서 1장의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떡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이 짐승의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살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겪은 그 시험도 아주 비슷합니다. 왕의 진미로 살 것인가? 자,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거기에 고기, 육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식하는 유목민들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에 양을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양치고 고기 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 그거는
그 왕의 진미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왕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상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거절했습니다. 즉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음식의 취향 때문이 아니었어요.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경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즉 짐승의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 경배할 것이냐, 그 경배를 거절하고 그냥 물과 채소라고 하는 아주 질 낮은, 이건 좀 건강식으로 따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주 비천한 음식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왕의 진미는 못 먹더라도 물과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즉 떡으로 살 것이냐, 왕의 진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관한 문제가 이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이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 뭐를 선택했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바로 그 얘기가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막 이 난리 버거지를 이게 버리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니엘서 1장의 그 사건과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받은 것은 왕의 진미라고 하는, 매매권이 주는 왕의 진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얻게 되는 왕의 진미를 박탈당하고 그들은 물과 채소라고 하는 아주 보기에 초라한 밥상을 받게 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건강식이 돼가지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윤택하게 되고 다니엘이 이 지혜가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몇 배나 낫다고 그랬습니까? 10배나 낫다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고 채식을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10배나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건강식을 했더니 얼굴이 윤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기본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가 줄 수 없는, 또 물과 채소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보다 비록 음식은 초라했지만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고 내 지력을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낮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을 보죠. 머리는 정금이요.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굴이요. 그 다음에 철이요.
이렇게 알록달록 만들어진 한 우상을 봤는데 그 우상이 쓰러지는 꿈을 봤어요. 잘 보세요. 이 우상의 머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 우상의 머리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근데 바벨론 뒤에 누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것입니다. 뱀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바벨론 뒤를 이은 은나라, 즉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바로 뱀이 이 계통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는 바꿔져 가도 그 배경에 있는 주인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철의 나라 로마 시대에 그 뱀은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뱀이 웅장한 모습으로 이 허물을 벗고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신상은 머리가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로 발전하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몇 사람입니까? 그 신상의 모습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게 한 나라입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가 몇 개입니까? 7개지만 멀리서 볼 때는 몇 교회입니까?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7개로 구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나라, 바벨론 나라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이 신상 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 바벨론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뱀의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거시적인 바벨론입니다. 멀리 봤을 때 바벨론이에요. 한 나라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의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이 돌이 와서 10발가락을 쳐서 이 신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다니엘서 2장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예, 같죠? 예. 다니엘서 2장은요 둘째 천사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에는 금신상 사건이 나와요. 이 금신상 사건은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표상적인 사건입니다. 즉 어떻게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마다 몇이나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바벨론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사건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세울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했나요? 아니면 노래를 불렀나요?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이 여러분 베리집 같이 막 받으면 이게 뇌를 조종하고 요런 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각되죠? 그런 공포 분위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원조가 아닙니다. 미국의 개신교의 일파인 침례교회에서 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개신교에 흘러다니다가 인터넷을 잘 아는 몇몇 손재주 좋은 이 재림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먼저 봤다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본산이 미국의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강요할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미국의 개신교 세력 아닙니까? 미국의 개신교 세력이에요. 미국의 개신교에서는 어떤 교회가 센 줄 알죠? 침례교 계통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 계통이 아주 셉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기별들이 바로 이 베리칩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베리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한 베리칩을 자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사단의 연막 작전에 속으신 거예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짝퉁 짐승의 표를 만들어 놓고 뭐를 하나님의 표로 만들려고 하냐면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요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럽니까? 그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전단계 연막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로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고 진짜 짐승의 표 대신에 아주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만들어 놔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마지막 때 예언의 신을 보고 연구한다는 재림교인들이 열성당원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 맞장구를 치고 이 베리칩을 보면 벌벌 떨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단은 일요일 협령을 우리가 볼 때는 일요일 협령이 저기지만 짐승의 표지만 사단은 이것을 지금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으로. 이 일요일 협령을 낼 때 거부감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박수 받고 일요일 협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주제를 한번 다루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시샘말로 해서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어보고 그 중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자,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 때에 이 일요일 협령이라든가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문제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마지막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예요. 하나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단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떡이 먼저고 육체의 본능이 먼저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해서 율법을 공격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놓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먹는 걸로 살 것이냐, 즉 육체의 본능이 먼저냐, 말씀의 순종이 먼저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그걸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 시험을 에덴 동산에서 받았고 이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이 받았고 이 시험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짐승의 우상을 세울 세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여기 카톨릭과 결합을 해서 미국이죠. 정치적 세력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남은 무리. 미국을 통해서 이 남은 무리를 압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강요하려면 미국이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될까요? 군사력이 세야 될까요? 군사력이 세야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국방비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합친 국방비하고 미국 한 나라가 사용하는 국방비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인 거예요. 국방력이 크기 때문에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국방력이 없는데 땅덩어리만 크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어느 날 붕괴된다고 해봅시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면 이 막대한 국방비를 미국이 조달할 수 있을까요? 국방력은요,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데서 이 막대한 국방력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 미국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 힘을 가진 나라가 국방력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재림교회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던가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어제 오늘 얘기예요? 벌써 88 올림픽 때부터 그 전부터 미국의 경제가 붕괴된다고 얘기했지만 붕괴돼요, 안 돼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맞질 않아요. 그럼 미국과 캐톨릭은 왜 결탁하느냐? 미국이 캐톨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캐톨릭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야망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왜 카톨릭의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IS나 이렇게 이슬람 세력을 보죠. 아무리 강한 힘으로 잡아도 못 잡는 게 있어요. 세계를, 그러니까 어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세계를 전부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대의 명분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명분이 약해요. 타락한 자본주의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누가 주냐면
그게 카톨릭이 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카톨릭과 결탁함으로 미국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의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오브 비스트예요. 이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미에 가면요, 그 남미 국가들 못 사는데 전부 다 반미 국가들입니다. 반미 국가들이에요. 저 칠레며 볼리비아며 거기 있는 이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미,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미국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카톨릭을 국주로 삼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미국을 세계 재패의 파트너로 삼았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계의 패권 레이스를 다 미국과 다투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교황권과 레이건 정부와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렸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지만 이 큰 나라일 뿐 연방을 이뤘을 때 힘은 없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보니까 이 소련은 미국과의 패권 레이스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패권 레이스를 다뤘던 일본도 지금 떨어져 나왔고 미국의 이제 그 통제 아래 있습니다. 중동의 이라크, 중동의 리비아 전부 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다 평정돼 버렸죠. 얼마 전에 이란의 핵도 다 그냥 무력화됐죠. 지금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자리에서 미국과 각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이전에 작은 나라이면서 미국의 말을 안 듣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한이에요. 일요일 협력이 어디에도 세워져야 됩니까? 북한에도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일요일 협력, 딴 데는 다 돼도 거기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일요일 협력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북한과 중국이 해결돼야 돼요. 북한과 중국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바벨론의 멸망 공식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제 성경 강의 중에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가 따로 있으니 그건 언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북한이 얼마 있으면 북한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동안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인 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엄청난 무기, 엄청난 항공모함, 그 다음에 그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그 비행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대로 한 20-30년간만 가면 미국을 중국이 따라잡는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남중국해나 그런 데서 자꾸 지금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어 버리면 저 남중국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충돌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남한은 미국과 군사협정이 있고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정이 있어요. 북한이 어느 날 붕괴됐을 때 우리가 남한이 거의 진입하겠죠. 가만히 있질 않겠죠. 진입하겠죠. 남한과 함께 미군이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협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포격 사건 때문에
그 했을 때 중국이 압록강에 이 전차 군단 막 이게 배치했던 거 보셨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될 때에 한반도 어느 선인가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중국은 경제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지금 독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게 티벳입니다. 티벳은 지금 종교가 다르거든요. 원래 독립국가였어요.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독립을 안 시켜주죠. 거기에 있는 그 막대한 지하자원이 있어요. 우라늄 같은 지하자원이 있어서 중국이 군사력으로 군대를 보내서 다 짓밟아버렸죠. 또 하나 중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거기는 중국 내에서 이슬람 국가예요.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종교도 안 통해요. 독립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가서 짓밟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이런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전부 다 만주 쪽으로 상당 부분 그쪽으로 집중 배치를 해야 돼요. 군사 균형이 중국 내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해서 자꾸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외톨이가 돼가요, 중국이. 그렇게 된 데에서 상황에서 자꾸 미국은 예전에도 했던 것처럼 그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자꾸 충동질하고 거기다 풍선에다 바람을 넣듯이 계속 바람을 넣게 되면 어느 날 이 미국과 카톨릭의 지원 또 그 안에서의 이 저항 세력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바람이 견디다 못해 툭 터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티베트가 독립하게 돼요. 티베트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 만주에서 지금 미국과의 엄청난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못할 틈에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티베트 독립하면 그 옆에 있는 위구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독립할 때 하나 독립하니까 다 독립해버린 거예요. 즉 소수민족 한두 개가 독립하게 되면 그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 다 그냥 독립을 해버리면 또 자치정부가 돼버리면 중국은 한족들로 이루어지는 조금 강하지만 절대로 미국을 대항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즉 세계가 미국의 손안에 들어왔을 때에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잘 보세요. 뭘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떡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떡으로 시험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 질문 잘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업고 카톨릭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떡이 여기는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떡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러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떡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을 때 그러면 이 식량을 무기로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되는 것처럼 해마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신의 도움으로 미국은 식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에 식량을 무기로 각 나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종교를 통합하자. 우리가 이 식량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눠 팔겠다. 그래 감사할 일입니까? 손가락질 해야 될 얘기입니까?
일요일, 어차피 우리가 공휴일로 지키던 일요일을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를 통일하자 했어요. 그럼 어차피 일요일을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건으로 뭘 주는 거예요? 식량 배급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칭송할 일입니까? 무서워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일요일 협령,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 지네들만 먹고 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나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팔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 때문에 일곱째 날이 아니면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괴팍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식량 나눠 먹겠다는 거, 이것이 감지덕지할 일인데 그걸 주는 것을 안 먹겠다고, 배급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꼴불견일까요? 안 꼴불견일까요? 집안에서 남편은 미국이 우리에게 식량을 판댄다. 근데 식량이 적으니까 이것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표를 받아야만 이걸 식량을 준댄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이 배급표가 나옵니다. 각 그 개인별로. 근데 남편은 그 표를 받고 배급표를 타오는데 이 부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날짜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배급표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5명인데 배급표는 2밖에 안 나왔어. 근데 나머지 식구들이 같이 먹으려고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 곱게 보일까요? 왼수같이 보일까요?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이뻐 보이지만 며칠 굶으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배급표를 가지고 이 왼수 같은 마누라가 그 엉터리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쫓겨납니다. 정말로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 극단적인 종교로 이 남은 무리의 종교가 매도되는 겁니다. 그때 일요일 협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요일 협령이 하나님의 인이 되기 위해서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가짜 짐승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개신교 세력에게는. 그런데 누가 지금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맡은다니까. 예언의 신이나 안 본다 모르지만 예언의 신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의 표는 이걸 받으면 뇌를 조종한다더라. 이렇게 무서우면 사람들이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짐승의 표는 쉽게 받아야 돼요. 사단은 이 짐승의 표를 쉽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받느라고 무지무지 고민을 할 때 하면서 받아야 될까요? 쉽게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할 때 베리칩이라고 하는 기계장치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표가 아니라 귀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기계로 지배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짐승의 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짐승의 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선악과에 독이 생겨서 독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귀신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연합회의는 없습니까? 여기도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지금 성령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직 좀 부족한 신앙이지만 성령이 완전히 내 주인도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몰아낸 것도 아니야. 그 상태에서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을 거절해 줄 때까지 귀신의 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뇌를 조종하고 하는 유치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완전히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끊어주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웃으며 떠나갈까요? 울면서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성령이 있을 때는 귀신의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떠나간 다음에는 우리를 귀신의 영이 우리가 장난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무섭게 해서 사람들이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쉽고 받기 쉽게 해서 누구나 받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주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조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령으로 통과되기가 쉬울까요? 절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낼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이 베리집 같은 기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귀신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는데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 관계만 끊어주면.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짐승의 표를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우상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다니엘서 3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지금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베리칩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요. 베리칩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누가 웃고 있을까요? 사단이 웃는 것이에요. 다니엘 3장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는 그 사건과 표상적인 관계에 있어요. 상징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경배하는 자는 어느 불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유황불이에요. 이거. 불과 유황불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유황불에. 패턴이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어떤 불인가는 들어가야 돼. 어떤 불인가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불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찜질방이 좋습니까? 풀무불 찜질방이 좋습니까? 유황불 찜질방이 좋습니까? 이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풀무불 찜질방에 들어갈 것이냐, 유황불 찜질방에 들어갈 것이냐,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어디가 삭신이 노곤노곤 녹아질까요? 여러분 어느 불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풀무불로 기어가야겠죠. 거기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합니다. 유황불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그 방문의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유황불 거기 들어갔다 하면 완전히 녹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 끝납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옷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죠. 이 사람들의 옷이 안 탄 것은 14만 4천이 그 환란의 풀무불에서 그들의 품성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품성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밧줄 위에는 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성령의 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있었죠? 떨기나무에 불 붙었죠. 그게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 뜨거울까요? 풀무불이 뜨거울까요? 하나님의 불이 뜨겁습니다. 근데 풀무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자, 이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나무를 재로 만들었습니까?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죽이는 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느딘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유황불 아니면 풀무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려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불에 붙어야 되냐면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 그게 느딘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느딘비 성령의 불이 붙어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풀무불이 시원합니다. 왜? 어디가 온도가 높으니까. 자기 몸에 붙은 이 열이 이것이 더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게 시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게 붙어 있는 불이 풀무불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막 이 풀무불을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군사들 어때요? 자기들 다 타 죽잖아요. 뜨거워 죽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서 시원하게 지금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막 날뛰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막 날뛰다가 이 불 붙었는데 빨리 꺼라. 저 옷 하면 안 돼.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원하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담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담화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몸 삭신 아픈 거, 관절염 있는 거 거기서 다 나서버려요. 이게 찜질방에 들어가가지고 쓱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재밌게 하려고 조금 오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찰떡같이 잘 해석을 하세요. 우리는 풀무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황불은 견디지 못해요. 유황불은 무섭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령의 불 붙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짝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짝이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죠? 다니엘서 1장에 3장까지 했어요. 여기쯤에서 쉬어야 지금 딱 맞는데 6장까지 하고 그냥 쉴게요. 조금만 더 참으셔요. 어차피 풀무불에 들어가실 분들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것도 풀무불의 일화에 생각하고. 예.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와 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짝이 돼야 안 돼요? 짝이 되죠? 자, 여러분 넷째 천사를 한번 봅니다. 넷째 천사. 다니엘 4장을 봅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소가 됐어요. 소가 됐습니다. 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채식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다가 채식하게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다니엘 4장에는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이 사람이 소가 돼가지고 이 소가 된 느부갓네살이 육식을 할까요? 채식할까요? 거기도 채식하는 사람이 나와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하는 얘기 나오고 다니엘 4장에도 채식하는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서 4장은 반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의 이야기가 있고 다니엘서 4장에도 채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채식하십니까? 채식이에요? 근데 채식도 채식 나름이야. 잘 보세요. 다니엘식 채식이 있고 느부갓네살식 채식이 있습니다. 자, 누가 풀을 더 잘 먹었을까요? 누가 풀을 더 잘 먹었을까요? 소가 된 느부갓네살이 풀을 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채식하실 때 혹시 소처럼 잘 드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안 먹는 제가 풀을 먹는 걸 보고 소락을 않고 토깽이처럼 풀을 그냥 처먹는다, 그만 먹는다 아니고 처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깽이처럼 풀을 먹는다고? 그게 뭐 결국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식 채식에는 뭐가 다른 거냐? 다니엘식 채식과 느부갓네살식 채식에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채식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의 채식에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경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느부갓네살 채식에는 그냥 본능적인 채식을 했을 뿐이에요. 즉 경배가 없었습니다. 모양으로 볼 때는 똑같은 채식이지만 경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식에는 경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뉴스타트에는 경배가 있습니까? 경배가 없이 채식만 하면 누구식 채식이에요? 느자로 시작되는데 느부갓네살식 채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채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는데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어요? 느자로 시작되는데 부갓네살식, 예? 부갓네살식, 느부갓네살식 안식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느부갓네살식 선교사관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식 씨뿌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부갓네살식 장로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열에 끼일 것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대열에 끼일 것인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경배의 차이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경배가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짝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1장과 4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의해서 타락한 바벨론이 결국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이 무너진 얘기가 있었죠? 다니엘서 5장에는 원조 바벨론의 분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유브라데 강물을 딴 데로 틀어놓고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갔고 그때의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 안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얘기가 나와요. 즉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도 알고 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2장은 짝이 드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둘째 천사의 그 기별과 같습니다. 5장과 2장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3장은요. 절하면 풀무불이에요. 아니, 절하지 않으면. 그 다니엘서 6장은 절하면 사자굴입니다. 패턴이 비슷합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짐승의 표를 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절하면 사자불. 같은 얘기예요. 3장과 6장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의 내용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계시록 14장이 세 천사의 기별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이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연합과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적당히 여기서 끝내주는 게 좋겠죠?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남기는 남아서 그럼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럼 이제 5분만 쉬었다가 그 나머지 얘기를 조금만 입문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양이 많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눠서 해야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2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2부 하겠습니다.